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지 내가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결 그대로 지금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었지 바른 가르침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쭉 말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 이해한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집어주시죠. 너희는 이런 말씀 알고 있지? 근데 이러한 뜻으로 알고 있었지? 잘못한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래 이러하였는데 너희가 오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라는 정말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행위만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죠. 내가 적어도 사람을 찌르거나 희생시킨 적은 없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기준점은 훨씬 높습니다.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이랑 똑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비웃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다 풀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속의 동기부터 행동의 실현까지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되게 부담스럽죠. 기준점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가라, 그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다. 사실 되게 수시로 그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아유, 저거 살인 이렇게 되는 건데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기준점이 높아졌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형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애정을 품지 못하고 비웃음을 갖고 있고 마음이 분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옥에 갈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잠깐 건너가겠습니다. 창세기까지. 그만큼 본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서로의 상태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에 도움을 받아야 몸도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뭘 입어야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미지 않으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했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 이게 아무 개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뢰 속에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완전한 신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했고 가릴 것이 없었고, 이것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가 아니라 마음의 나눔도 그랬던 것이죠. 오죽하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사랑 고백, 멋있는 사랑 고백,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겠습니까? 영어로 옮기면 I love you 보다 세죠. I am you. 난 너다, 넌 나다. 완전한 합의였습니다. 진짜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 있었죠. 우리. 그게 너와 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 있었고, 사실 우리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쓰신 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시죠. 나뉘어 있지 않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임. 그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와 마찬가지로 뜻과 능력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꺾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나뉘지 않음,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과 신뢰가 죄로 꺾이죠. 죄로 다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찾으니까 인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 간파해서 동물의 이름도 지을 정도였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숨기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양 거칠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걸 누군가에게 터놓을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따뜻하다 차원이 아니라 죄로 괴멸된 것을 극복한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터놓지 못하던 것을 여기 와서 터놓는다. 혹 사실 터놓는다는 건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함부로 터놨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 오니 세상에 없던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던 것을 얘기하더라. 이것만 있어도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죄로 망가지고 나서 두려워하여 숨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했대. 괜히 얘기했다가 그러한 비신뢰, 불완전이 있는 것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달라지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통하던 이들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 아닙니까? 분열. 하와한테 가니까 뭐라 그러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이 분열들, 그 마음의 나님, 신뢰의 깨짐, 이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과 신뢰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기능상이었고 오만이었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보니 악이 커지는 거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하나됨, 그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흩으시고 흐트러지게 되죠. 사람끼리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늘 분열이요, 흩어짐이 있고 끝까지 완전히 하나됨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나뉘었다라는 것이 참 상징성이 큰데 우리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우린 다 똑같은 한국말을 씁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나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있지요. 수시로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만큼 설명했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이해 못 하잖아요. 핀트를 못 잡잖아요. 동의를 못 하고, 이해 못 하고, 공감 못 하고, 못 알아듣는 상대방도 이해 못 하고, 싸움이라는 게 참 교묘한 게 상대방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가보면 걔는 나 때문에 더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기가 막혀. 언어가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신뢰의 상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분열이 느껴지세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게 다 나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랑과 신뢰를 보지 못하는 것, 분열되는 것,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내 편이 아니라고 보는 것, 하나님에게도 그러는 건데 그게 죄의 아주 치명적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령의 강림 속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 특징이 이적이 방언이었던 것이에요. 나뉜 언어가 다시 통하게 되는 것. 이거는 단지 방언이라는 기적이 기능상 일어난 게 아니라 신기한 현상이다가 아니라 나뉘었던 언어가 다시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결과를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태어나면 그 분열이 다시 합쳐진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설교를 듣고 감동한 사람이 남자만 셌을 때도 3,000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숫자 세는 법을 생각하면
어르신들과 아이, 여자까지 생각하면 이 두세 배수였을 것 같습니다. 단숨에 교회의 탄생이 몇천 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부흥은 숫자다가 아니라 그만큼 분열되었던 사람들 몇천 명이 하나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한 게,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위세를 떨친다가 아니라, 그래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통용하며.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지금 바벨탑에서 나뉘었던 게 모이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삼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나뉘었던 것을 합쳐가는 걸 보이십니까? 그리고 교제하며 통용하고 완전함과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천이나 더하다라는 말을 교회 부흥은 이렇게 규모가 있어로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회복된 걸로 봐야 됩니다. 무엇?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벨탑에서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고 악만 커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회복되어 갖고 있구나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의 결과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이거늘 그거를 방해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용납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인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상대방과 하나 되지 못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고백을 방해하는 미움, 비웃음, 너는 쟤랑은 못 어울려 라는 마음들, 살인과 똑같은 것이며 악의 씨앗이며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미움 갖지 마, 나쁜 마음이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게, 교회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게 죄를 극복한 모습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의 씨앗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그 선언을 쫙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이죠. 왜? 죄의 씨앗을, 그 치명적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에 대해서 비웃는 말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 말과 반대되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네 이웃을 어떻게 여기라 그럽니까? 나보다 낫게 여기고. 중요한 거 시옷 받침이죠. 지읒 받침 아니죠. 낫게 여기고 아니고 낫게 여기고. 그걸 못하는 사람, 미움은 지옥과 이게 아니고 죄의 결과를 그대로 지니고 있구나.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죄를 벗어난 그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찬양 시작됐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정말 얼마나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고 그 자유로움을 선함을 위해서 쓰는가를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인 겁니다. 제가 한창 삼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수하면 왠지 모를 그러면 안 되는데 여유를 부립니다. 다 알아. 몇 월이 되면 어떻고, 5월달 되면 공부 안 되지? 원래 그래. 9월달 되면 초조하지? 원래 그래. 8월에 성적 안 나오지? 원래 그래. 9월 성적이 11월까지 간다? 맞지? 형은 나도 그래. 이렇게 괜한 여유를 부리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제 눈높이를 높이고 막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비리그는 어떻게 공부하나 막 어차피 수능 본다고 아이비리그 가는 거 아닌데 그 대학생들은 어떻게 사나, 그 프로를 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그때 마음에 확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제 교수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팀이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보면은 먼저 학생들을 선별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훌륭한 학자가 될 만한 학생들을 어떻게 미리 알아보십니까? 묻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 학자의 자질이 있는 학생은 요게 다릅니다. 시험 때는 읽기 싫은 책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봐야 되는 읽기 싫은 책을 읽고 자유 시간에는 읽고 싶은 책을 읽는 학생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자유 시간에 왜 또 책을 읽어?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학자됨이란 그 자유 시간에 그 온몸의 sek포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훈련 받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하기 싫은 걸 하지만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몸의 자유로움으로 있는 온몸의 세포가 거룩이요 사랑인 사람이겠구나.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내 자유로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가장 자유로울 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쳤을 때도 율법 없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담은 그랬겠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근데 타락한 우리는 규율이 필요하고 뭐가 악인지 분별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높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값이 씻기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져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움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저 내 이기심, 내 유식,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온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와, 오늘 하루 확 빈다. 그동안 못 챙겼던 사람들 챙겨보자. 우와, 돈 생겼다. 누구한테 주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을 때 이웃에게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만큼 사랑이 본능인 사람인가? 그만큼 거룩이 본능인 사람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인가? 이거랑 싹 반대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그 악의 씨앗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정말 새롭게 된 마음으로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시절처럼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너에게 무엇이라도 주어지면 통용했던 초대교회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위해 드린 표현이니까 부담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 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늘 신경 쓰는 사람인가? 그게 마음속에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한 선배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교회를 잘 세우셨어요. 근데 굉장히 일찍 그 교회를 다른 후임에게 인계하시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 의외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됐는데 마음에 계속 맞아. 그 가족 아무도 안 챙길 텐데. 여보, 우리도 뭐 많은 거 아니고 좀 용돈이라도 챙겨봐. 과일 바구니 사고 우리 그 가정 갑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어디 놀러 가지가 아니고 일단은 그 가정을 찾아갔대요. 똑똑똑. 근데 그분이 활짝 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도 오셨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성도님들이 몇 분이 다녀가셨어요. 과일 바구니 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됐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자유로울 때 이웃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이구나. 나 필요 없다. 이미 주님이 계시다. 난 교회 없는 곳으로 또 가서 요 작업 한 번 더 해보자.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교회란 이것이구나. 굉장히 많이 마음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오늘 말씀은 미워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악을 탈피한 우리들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으로 달려가는가의 문제인 것이고, 교회가 모든 마음의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해가는 것도 그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마음을 먹거나 결정을 하는 게 나만의 이익, 교회만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면 간편한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달려가는 형제 자매된 교회들과 누군가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에게 은혜를 준 분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떤 하나를 결정할 때 나에게 뭐가 있다고 내 거야! 이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 움켜쥐는 게 진짜 내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 움켜진 것을 저 사람이 들고 가면 더 잘할 수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등 수많은 참 갈등이 되며 결론되지 못하는 마음들과 결정들이 점점 늘어갈 때에 저는 적어도 사랑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맞을 것이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한 결정을 하면 어떤 아쉬움, 섭섭함, 괜히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천국에 가서 함께 모두가 완성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랑 좀 결을 달리해서 생각하면 우리 모든 성도의 결정들도 가장 자유로울 때 거룩을 택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가장 위기일 때도 거룩을 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내일 수능이라는 게 수능 시험 대입을 거쳐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 억눌림 또 더군다나 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의 대입이라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거쳐 봄으로써 아이들이 알게 되고 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일 겁니다. 가장 위기일 때 나 부모는 어떤 판단과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가장 위기를 겪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단지 시험에 얽매이는 존재인가 더 넓은 걸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를 깨달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중한 시험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고백으로 겪을 수 있는 순간이 되겠구나 싶은 거죠. 저도 삼수, 군대, 여러 가지 사역지가 없었던 시절들 그 당시에는 버려지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버려지는 시간.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내 맘대로 안 될 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자유로울 때나 가장 부자유할 때나 요셉이 가장 권력이 있고 자유로울 때도 선을 행했으나 가장 하대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한 데 있으나 부한 데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아는 사람, 즉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늘 악으로부터 벗어난 그 위용을 사랑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바라겠고 그 악의 씨앗을 제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만 해도 살인이다. 너무 기준이 높아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감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러한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